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과 동행 40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선수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운동선수가 모든 것들을 다 입고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박혀왔을까요? 주님과 동행, 말로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고 절제하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의 마음속에 절제해보고 줄여보고 끊어보고, 그렇게 더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귀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육체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은 죽음과 가까웠다는 이야기이고, 죽음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음성도 주님의 말씀도 당연히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한마디 짧아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한없이 길고 한없이 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가상칠언 가운데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는 고통은 그냥 목마름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에 비한다면 이 목마름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을 텐데요, 예수님의 몸은 온통 채찍으로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아팠을 텐데요,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관으로 쓰여졌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관에 짓눌린 그 가시로 인하여서 그 머리에 그 고통이 훨씬 더 아팠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밑에서 예수님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한없는 수치와 조롱이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핥힐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님은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유독 한 가지를 호소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가지를 발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다. 그것은 목마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임종을 목격해 보셨을까요? 목사로 부름받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 끝까지 지키면서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며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이 땅을 마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목사의 귀한 사명 가운데 아주 큰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잔치도 많이 가지만 저는 신성교회에 와서 돌잔치보다는 병안에, 병실에, 또 임종의 순간에 성도들을 많이 맞이하고 그렇게 천국으로 환송하는 일들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이들이 한결같이 공통된 모습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입을 딱 벌리게 되어 있고요, 죽음의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입이 바짝 마르고 혓바닥은 마치 모래사막처럼 다 갈라지고 그의 입은 마치 꺼끌꺼끌한, 그래서 황무지 같은 그의 입 안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목마른 듯합니다.
모자들은 이게 거지에 이렇게 물을 묻혀서 그래서 그 입에 이렇게 갖다 대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물방울로 그 입에다가 이렇게 적셔주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그 마름이 해결될까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목마름, 분명 예수님의 목마름도 타는 듯한 목마름이 육체의 목마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목마름은 더 근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인간에게는 한 가지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러한 존재는 메마른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메마름은,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너는 어디에서 찾고 있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목마른 여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 여인이 있지요. 이 여인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낮에 일반적으로 아침에 물을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 해가 질 무렵 선선할 쯤에 물을 들어오는데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에 목말라서 그 정오에 부지런히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목마름이 있었으니 이 여인은 특별히 어떤 목마름이 있었느냐? 당연히 육체의 목마름도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뭔가를 공급받고 싶고,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싶고, 사람을 통하여서 인정받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랑받고 싶은데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보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꼬리표를 붙여줍니다. 어떤 꼬리표일까요? 남자를 갈아치우는 여자. 남자를 갈아치우는 여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따가운 시선 앞에 또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어서 그 외로움으로 언제나 낮에 그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물을 길러 오는 외로운 여인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인아, 내가 와서 지금 우울해서 물을 떠가는데 그래, 이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든? 아니잖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마셔야 되는 거잖아. 또 물을 퍼와야 되는 거잖아. 이 물을 마시는 자나,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우물을 말하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다. 그것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샘솟는 이 물을 너에게 줄게. 너 목마르지?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 해가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분명히 그 안에 샘솟는 영생이 그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문제를 아는 사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의 문제를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혼의 상태는 알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내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야만 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만 1대1로 만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육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아침 든든히 드시고 오셨을까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배를 똥똥 부르시면서 배를 쓸어내리시면서 뭐 트름도 하시면서 배부르다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런 상태였을까요? 어쩌면 예수님도 아침 못 드시지 않았을까요? 점심쯤 되어서 먹을 것을 찾으러 지금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간 것은 아닐까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도 배고프단 말입니다. 그 배고픔이 뭔지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 비단 배고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얼마나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는 강조하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야,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조해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가슴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라 지시러 가시는데 그 걸음의 무게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왜 신이 났을까요? 야,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드디어 왕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자리 하는 거야. 빨리 가자. 신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어쩌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렇게 동상이몽, 서로가 다른 생각과 다른 비전과 다른 꿈을 꾸면서 걸어가고 있으니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목이 마른 것을, 그리고 그의 갈증을 아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 목마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목마르다. 나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맞으면 아프고 찢기면 쓰라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예수님도 마음에 상처를 입는,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시며, 나도 사람이야, 나도 목말라, 나도 배고파, 그러니 너의 목마름, 너의 아픔, 너의 쓰라림 내가 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공감해 주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팀 가운데 위러브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의 곡 가운데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제가 카카오 플러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 이번 주 주일에 여러분들 띄워드릴게요.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조금 더 잘 들리시라고 이 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마치 내가 혼자인 것 같아 보이고 주님은 한참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주님이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그 옛적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해 주십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발견하자고 했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함축하는 단어, 그것은 목마름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를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초청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냥 앉아서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냥 작은 소리로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갈증들이 있는데, 많은 목마름들이 있는데, 얘들아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심지어 그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함께 맛보고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맛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우리 주님께 있으니 너희는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옥이 뭘까요? 성경의 지옥의 한 대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외치는 소리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모금도 바라지 않습니다.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곳이 지옥이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무엇을 가져보고, 무엇을 맛보고, 무엇을 해보고, 무엇을 가보아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좋다는 거 다 해보고,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좋다는 거 다 경험해보지만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풋풋하게 만족되어지지 않음을 혹시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중독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약물까지 가는 겁니다. 더 자극적인 거, 더 좋은 거, 더 자극적인 거 찾다가 약물까지 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외친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시대를 쭉 살펴보면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었고요, 사사시대가 끝난 뒤에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왕이 없었던 시절에는 사사들이 왕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도 저들처럼, 저 블레셋처럼 왕 좀 주세요 라고 그들이 조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인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통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에게 극명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으니,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중심에 말씀이 있지 않고
자신이 있었던 사람 사울 왕이 있고요. 또 한 사람,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복 있는 사람 다윗을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성경 우리에게 두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자기 자신을 붙잡았고, 다윗은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자아를 버렸던 인생. 근데 사울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었어요? 자신을 붙잡고 말씀을 버렸기에 광기 어린 미친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요. 다윗은 말씀을 붙잡았기에 훗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명의 한 성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죽을까 아니면 죽일까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곁에는 정말로 죽일 만큼 미운 사람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또 그 죽일 만큼 미운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자 나의 자존감과 나의 상태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어느새 내 자신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그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늘 살아가면서 그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배척당했고 무시받으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져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놓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죽여? 아니면 그냥 내가 죽어? 이 갈림길이 있을 가운데 밉도록 죽이고 싶은 그 사람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까? 이러다가 그가 우연히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에게 인생 말씀이 되었다고 그가 이야기해줘요.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이게 그에게 인생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읽었거든요. 뭐 처음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 순간 자기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강타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렸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이렇게 들렸대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구나,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에 갈구하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구나, 이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에 그 무엇을 찾아갔는데 오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그토록 싫은데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미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능력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냥 성경 말씀을 머리로 읽고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순간 쭉 읽어가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꼽히고 그게 살아있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기적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내 갈망과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찾아서, 내가 만났어, 내가 붙잡았어,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진실을 간파한 에이브라함 헷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 묘사된 인류의 역사는 다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이냐? 그냥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등진 사람이 있었으니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계에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요,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고 싶었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고 싶은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 사실은요 저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저희가 괴롭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들은 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았더니 숨은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렇게 숨은 그들을 찾아가시는 일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 되셔서 우리를 찾아가시는 역사가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 원조복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숨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숨었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숨은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들을 열망하면서 찾기 시작한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하나님 떠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 40일 동안에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부단히도 사람을 찾아다니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주님의 아름다운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를 찾으시는 이야기를 세 가지로 아름다운 변주곡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마치 이를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은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마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같은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잃은 아들을 그 다음 날부터 눈이 짓물도록 울면서 동구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찾는 주님이시다라고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찾으시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빼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나를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찾는 이야기의 가장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에는 비유였잖아요. 그리고 뒤에 삭개오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는 예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그에게 들어가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마름이 오늘 성경에 밝혀집니다. 나 너무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 십자가에 걸려서 내가 너무 목말라.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주님의 귀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무엇에 목마를까요? 주님은 사람을 찾는 일에 지금 목마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목마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찾는 그 주님의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긴 말을 짧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의 육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아신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세상에서 있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러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찾으십니까?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이 얼마가 남지 않음을 알고 사람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목마름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의 목마름,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참 목말라 하는데 나는 그 목마름의 범주를 어디서 찾지? 세상에서 찾지 말고 주님께 찾아야 되겠다라고, 우리 또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으로 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님의 역사는 영혼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알아. 아, 주님이 찾는구나. 나도 깨닫고 주님을 향해서 나도 목마릅니다. 나도 주님을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목마름, 주님의 목마름과 우리의 목마름이 만나면 놀라운 주님 안에서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 목마름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말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많은 것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가며 늘 우리가 알았던 말씀, 저 예수님 알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 알죠. 예수님의 말씀 알죠. 아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준비하고,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입으로 읽을 때에 저는 기대합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의 만남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저 로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멋있네, 대단하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문득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나에게 걸어오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들을 어쩌면 우리는 들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강타하는 그 무명의 성도의 그 간증처럼 늘 읽었던 말씀인데 나에게 찾아오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만나야 내가 해갈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다른 것에 내가 방황하며 내가 찾지 않습니다. 표류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만남, 그 목마름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주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참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